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부부의 날을 또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 5월 달 들어서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가족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사랑이, 평강이 가득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선정을 해가지고 권장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 날로 부부의 날로 정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가정이, 부부가 위태위태하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기쁨도 행복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미움으로 다투고 쪼개지는 이 속에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완전히 황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원수가 가정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못 견디죠. 그래서 깨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정 소리하고 난 뒤에 돌이켜서 하는 말이 이래요. 가정의 실패를 보상해 줄 성공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성공하더라도 가정이 실패하면 그 성공은 이 실패에 대한 보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모든 이 사회적인 덕망을 쌓았는데 가정 깨어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십시오. 떠나셔야 새로운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라 그랬습니까?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새 가정을 꾸미십시오. 이것은 효도하지 말아라, 부모를 모시지 말아라 말이 아닙니다. 떠나서 자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떠나다는 말은 뒤에 남기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남겨두십시오. 가족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새롭게 떠나가십시오. 자립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의존하지 말고 또 찾아가서 돈 달라 그러고 또 찾아가서 힘드니 어쩌니 구하지 말고 자립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스스로 꾸려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누이들이 이 가정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부모님,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혼수품이 적으니 많으니 결혼을 잘했니 못했니 일체 그 가정 흔드시면 아니 됩니다. 잘 사니 못 사니 교육을 잘하니 못하니 집이 왜 이러니 저러니 일체 흔드시면 아니 됩니다. 오직 부부 중심으로 잘 살아가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줄 따름인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곧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모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부모가 우선이에요? 아내가 우선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이소. 속으로. 아내들이요, 질문드립니다. 자녀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속으로 하이, 속으로. 안 그러면 싸웁니다, 나중에. 자녀가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예요? 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오고 이럴 줄 저럴 줄 모른 채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먼저 만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부부가 만나지 않았다면 자녀는 없었던 거예요. 부부가 만났기 때문에 시부모도 존재하는 것이고 부부가 만났기 때문에 자녀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자립해서 부부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섭섭하려고 그래요. 순종 안 해도 되나요? 효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차원이 달라져요. 6장 1절 2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가야 되는 그 위치가 결혼하기 전에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듣고 따라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순종 단계가 아니라 공경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던, 과거에 가르쳐 주었던 모든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고 말씀을 전해 주고 사랑을 해주는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단계로 나가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했기 때문에 이혼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딱 한 가지 외에는 이혼하시면 안 돼요. 막아야 돼요. 부부는 풀로 붙인 종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풀을 2장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 풀을 탁 붙여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탁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이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데 이 종이를 만약에 다시 뗀다, 다시 분리시킨다. 2 종이 다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자립된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고 그 부부 결혼했던 아내 남편이 어리고 연약하고 부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훈련받도록 자라가도록 놔둬야 돼요. 우리는 단지 기도해주고 응원해줄 따름인 것이지 내가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코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국에서는 자녀 기르는 거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도 못 대요. 며느리와 아들이 수영하고 있는데 애가 막 울고 있어요. 바깥에서 손주가. 그러면 찾아가서 물어봐요. 애가 기저귀에 소변을 해서 그런지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좀 돌봐줘도 되겠니? 예, 좀 해주세요. 허락받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부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자립된 독립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한 가정 부부를 귀히 여기시고 우선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셔서
행복한 하나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로 연합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하라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존경하라 그랬는데 이 존경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다, 그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내 마음이 어떠세요? 힘들어요. 왜요? 존경받을 만한, 경외할 만한 그 수준의 남편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 복종만 해야 돼요? 거부할 일은 없나요? 그래서 매년 이 복종하라는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이 말씀 듣고 가갖고 둘이 또 싸웁니다. 봐라, 복종하라 했지? 또 논쟁이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매년 이 말씀이 고민이 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말씀, 복종하라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질서 때문이에요. 남녀는 평등해요. 같아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여성분이 더 우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러겠습니까? 질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가든 군대든 학교든 어디든 질서는 있어야 돼요. 이 질서 때문에 너가 복종해 줘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머리는 남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23절 32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머리.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처럼 너도 남편을 머리로 두고 복종해라. 그게 바로 몸의 구주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교회와 신부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가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를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크릿. 이는 진짜 비밀이에요.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평생 가져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그러면은 뮤스테리온 한번 자꾸 들어보십시오. 뮤스테리온 뭐 같아요? 미스테리.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이 원에서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냥 시크릿, 단순히 감추어둬야 될 영원한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져야 되고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밝혀져야 될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성도, 신부된 성도가 말씀 듣고 복종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로서, 모델로서 설정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태생적으로 보게 되면 왜 복종하고 왜 존경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여성분이요, 남자들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해요. 남자는 우직하고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성을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여는 사람으로, 여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장례식이 있어서 어디 멀리 가요? 또는 MT가 있어서 어디 멀리 가요? 남자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와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뭘 싸와요.
오이를 썰어 오기도 하고요, 고구마를 삶아 오기도 하고, 과자를 간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성분들이 풍부해요. 그래서 관계를 열어가요. 그걸 먹으면서 같이 즐겁게 기쁘게 그 장거리를 여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자질, 다양한 풍부한 능력이 많아서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된 남편이 제어하도록,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감성도 풍부해요. 모성의 사랑도 깊어요. 아기를 같이 놓잖아요. 남편은 잘 몰라요. 그런데 평생 키워주고 눈물로 헌신적으로 키워주는 분은 어머니, 아내예요. 남자들한테 아기 맡겨놨다가는 아기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모성애와 사랑이 풍부해요. 눈물도 풍부해요. 끈기, 인내력, 남자 못 따라갑니다. 온여울에 썰이를 내리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돕는 힘, 여성이 훨씬 나아요. 아파트 부동산 투기 누가 잘해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하는 날 가보십시오. 이 차 타고 신방 가는 데 보니까 줄을 확 서 있어요. 무슨 줄인 거 보니까 한 200m 줄인데 전부 그 아파트 무슨 이거 그 있잖아요. 티켓 받아가지고 막 하는 거. 전부 한 9대 1은 여성들이에요. 충천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다양한 힘들이 막 충만되어 있는 게 여성이에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먼저 사과하러 갈까요? 대개 여성이 먼저 가요. 그 정도의 사랑과 또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여성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성의 존재를 말하자면 관계를 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놓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다양하고 풍부하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는 남편으로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주 안에서 들려주는 말들은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TV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아내와 남편 지간에 막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너도 아니에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세상 풍조이고 평등에 대한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평등이 있지만 그 속에서 질서는 있어야 돼요. 니니 너니 함부로 반말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싸우실 때 부부싸움 할수록 존댓말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가 그랬어? 그러면요 이것이 더 일어나요. 그거밖에 못해 네가? 이거는 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쩌다가 당신이 그렇게 왔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존칭을 쓰십시오. 우리 양반하게 되면 옛날에 양반도 어떻겠습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부엌대기로 여기고 삼종지례 그래가지고 천시 여기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사실 절름발이 양반들이에요. 진짜 양반들은 귀부인으로 접대합니다. 반드시 존칭어를 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존칭어 쓰는 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귀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대하듯이 복종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셔야 다시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우리 남편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불신 남편인데 어떻게 해요? 예, 이거는 말씀 들어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불신 남편에 대해서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불신 남편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대개 믿는 가정을 보면 아내가 먼저 믿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향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다 남편이 교회로 찾아와요. 대개 이런 스타일로 넘어가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를 전도하는 경우는 백이 하나도 희박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존재를 만들 때에 여성의 사랑, 여성의 인내, 여성의 헌신을 통해서 남편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순종하시고 따라가 주셔서 당신 교회 잘 갔네? 그래, 교회 계속 가.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복종하시고 존경하시고 순종하시어서 이 가정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고 돌아오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들아 너가 이것을 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먼저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뭐 하라고요? 복종해야 돼요. 아니 이게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부는 같아요. 평등해요. 균등해요. 그래서 너도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차 존경하고 상호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종하는데 남편이 복종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 복종하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고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네가 죽어짐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어주는 그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아내일 거예요. 이쁘지 않은 아내일 거예요. 그러나 대신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가 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내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요. 이 남편의 고집, 남편의 완력, 남편의 힘, 남편의 명령 이거 있을수록 힘들어요 가정은.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아나는데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딱 보면서 이게 예수님 사랑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남편이 죽으셔야 돼요. 아내가 늘 사랑스러울까요? 아내가 늘 이쁠까요? 그 답은요, 신혼생활 한 6개월만 딱 살아보이소. 아니요, 3개월만 딱 살아보이소. 우리 부모사님도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대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결혼생활인가 어찌 이리 다를 수가 있는가? 화성에 쏜 남자, 금성에 쏜 여자 너무 다른 거예요.
이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라 명령할까요?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심경은 어떤 영향력을 받을까요? 아내의 에너지 원천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먹어야, 남편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아내가 일어날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내의 에너지는 꺼져버려요. 그러면 삶이 공고해져요. 왜 사는지, 그리고 우울해져요. 어두워져요. 그러면 가정 전체가 어두워지고요, 자녀들도요 어두워지고, 다들 기가 죽고 어딘가 캄캄해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모습 보면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부모 두 분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밝은 모습 보잖아요. 자녀들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것이 남편의 사랑을 먹은 아내의 육성에서 자녀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아내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내는 가정의 꽃이고 가정의 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꽃이 피어나질 못하고 난로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따뜻해지지 못하니까 집안 전체가 냉랭해지고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기를 잃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녀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결혼 안 할래. 왜? 결혼해봐야 아버지 엄마처럼 살 텐데 뭘로 결혼하냐고. 결혼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고 후대를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알고 보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거였어요. 자녀를 위한 것이고 가족 전체를 위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유치부 아이가 쓴 편지가 하나 있는 걸 아버지가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아버지가 마음이 심란해졌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봐 아빠한테 얘기도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밌게 노는 척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도 나는 끝까지 재롱잔치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그런데 나 엄마 생각 이제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에 생각이 안 나.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이거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평범한 게 감사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상실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없어 보니까 그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내고 엄마인 거예요.
지금 이 엄마의 위치와 이 엄마의 사랑과 이 엄마 존재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방황하는 거. 그래서 키우지를 못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내버려요. 이 아이들이 의지할 때가, 마음을 붙일 때가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황하고 비어있는 마음을 갖다가 아무 남자한테나 아무 오빠한테나 돈에 따라다니고 이렇게 막 쓸려가고 있다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 미래가 힘든 거예요. 출산율도 낮은데요, 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후손들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제정신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가 힘을 받아야 돼. 제3의 힘을 받아야 돼. 또 다른 제3의 힘이 필요해. 그래서 이것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18절 30절 같이 읽어요. 18절만 읽겠습니다. 18절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너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입어야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점령하는 제3의 힘,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속에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열어가십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복종하시고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시어서 하나로 연합되는 꽃으로 피어나는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